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은 초대교회의 신학적인 기초를 확립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전체 내용 중에서 이 딱 한 가운데 28장 중에서 제일 가운데라고 할 수 있는 이 15장에 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사실 사도행전에서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내용들은 주로 어디 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어디 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이런 다이내믹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좀 좋아합니다만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신학적인 정리를 하는 그러한 장면들은 조금 흥미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특별히 1차 전도 여행과 나머지 전도 여행을 이어가는 그 중간 고리 역할을 지금 이 예루살렘 총회가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중요성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도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도 무척 중요하지만,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정리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안타깝게도 경쟁하는 것처럼 혹은 충돌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러한 분위기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우월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열심히 현장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사람들을 전도하고 훈련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올바른 가르침, 신학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렇게 고민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마치 탁상 공론에 해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현실은 모르면서 자기들끼리 상합탑 속에서 아주 사치스럽게 논의하는 것처럼 깎아내리기 쉽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반대의 경우 열심히 신학적인 어떤 정확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현장으로 곧바로 달려가서 거기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열심만 내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렇게 또 깎아내리기가 쉽습니다.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올바른 태도는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 이것이 항상 균형을 이루는 올바른 태도이겠죠. 올바른 신학이 없는 교회 개척, 선교 사역은 아주 위험하게 빠질 수가 있고요. 반대로 현장에 대한 이해, 현장에 대한 열심, 사람들을 직접 사역하는 그 일에 대한 열심 없이 지적으로만 고민하고 있는 신학적인 논의는 공허한 헛된 그러한 결론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최고의 모범이 바로 이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여기에 총회에 참여했던 베드로, 바나바, 바울 이런 사람들은 다 인류 선교사, 최고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선교사였고요. 동시에 최고의 신학자, 말씀을 아주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선교사 따로, 신학자 따로가 아니라 신학자가 선교사였고 선교사가 또 신학자였고, 교회가 선교를 하고 교회가 신학적인 논의들을 잘 정리하는 이 균형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나타났던 것이죠. 이 총회가 모여있는 핵심 이슈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보죠. 지난 시간의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핵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지금 이방인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올라와서 당신네들도 우리와 똑같이 할례도 해야 되고 유대인들의 율법도 지켜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열심히 가르쳤던 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을 더하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빼거나 할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자꾸 그러한 것을 추가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함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함입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래도 내가 좀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이렇게 뭐 할례든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든지 내가 하는 역할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끼워 넣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유대주의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 그렇게 좀 더 하면 그게 뭐 그렇게 나쁜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뭔가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 이루시고 완전히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으로 부족하고 0.0001%라도 뭔가 우리가 더해야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충족성,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 훼손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아주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7절 한번 보실까요? 자, 7절 보시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사도들도 모이고 장로들도 모이고 여러 신앙의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는데요. 그때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Much debate, 많은 debate,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논쟁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은 사도들이고 또 성령 충만한 교회의 지도자들이고 장로님들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믿음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에도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만장일치로 그냥 물 흐르듯 순식간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경이 다르고 또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대화하면서 변론하고 토론하고 때로는 좀 충돌하는, 긴장감이 흐르는 그러한 순간들도 이 예루살렘 총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총회의 결론은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만장일치로 갑니다.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그런 결론으로 귀결되지만, 그 결론까지 도달하는 과정에는 많은 토론이 있었다, 논의가 있었다, 변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치열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당시에 중요한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발언을 하면서 이 회의를 결론으로 이제 이끌고 가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3명의 발언자가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이고요. 그 다음 사람은 바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야고보. 여러분, 이 3명의 리스트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3명. 베드로, 바울, 야고보. 언제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그거죠.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있는 바로 그것. 제가 부활주일 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증인을 막 이렇게 열거하잖아요. 그때 제일 중요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이 게바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했을 때 나타나는 그 3명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바울, 이 3사람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기억이 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억을 못하시면 내가 열심히 가르쳤는데 기억을 못한다, 좀 서운해하시지만 저는 감사합니다. 이러면 내년 부활절 설교를 또 제가 그걸 해도 되거든요. 한 번 더 해도 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종종 이렇게 기억을 못 해주시는 것도 은혜가 됩니다. 자, anyway, 근데 그 3사람이 여기에 또 등장해서 이때에도 교회의 결정을 이끄는 중요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부터 한번 살펴보죠. 방금 봤던 7절 다시 한번 보시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이제 베드로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하죠. 당신네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뭘 잘 안다는 말일까요? 이 말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왔던 고넬료 사건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당신들도 그 사건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방인 고넬료 그 가정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거기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그 가정이 함께 세례를 받고 이방인들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한 교회를 이루었던 그 사건을 너희도 알거니와. 여러분들도 그 사건 기억하시죠? 지금 이렇게 전환을 하는 것이죠. 그 뒤에 계속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지금 이 고넬료 사건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면서 베드로가 주장하는 그 논리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유대인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성령을 주셨다. 그런데 성령을 주시되 언제 어떤 상황에서 성령을 주셨는가? 고넬료가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의 율법을 열심히 지켰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았죠. 바울이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을 때, 그 이름을 믿었을 때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어떤 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유대인의 율법을 지켰을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을 때다. 이 고넬료 사건이 아마 이 논쟁에서 저는 아주 중요한 그 근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만나기 전까지 고넬료는 유대인이 하던 대로 열심히 지켰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하던 대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던 사람이고, 유대인들이 하던 대로 굳이 하는 일을 힘썼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을 열심히 따랐던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반대편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할례도 행하고 이것도 해야 된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 봐라. 고넬료는 언제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해서 안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을 때 고넬료가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역시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식으로, 이 동일한 방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성령을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요구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이제 베드로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후에 1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추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그걸로 충분하니까 다른 것 엑스트라로 요구하지 말아라. 자, 두 번째 스피커,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입을 엽니다. 12절을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했는지 그 내용은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은 13장, 14장에서 계속 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 따로 다시 기록할 필요 없겠죠. 바나바와 바울은 본인들이 1차 전도 여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교회로 편입시켰는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의 발언이 이어지는데요. 자,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이죠. 그 야고보가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14절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 시므온은 베드로의 다른 이름 시몬을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조금 전에 시몬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택하셨고 이방인들도 돌보시고 계십니다. 시몬이 말한 거 여러분 들으셨죠? 이렇게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몬의 말은 시몬만의 말이 아니라, 베드로만의 말이 아니라 15절 보시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사실은 이 똑같은 말씀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야고보가 구약을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 때 말도 조금 전에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하셨다. 선지자들도 말씀도 이와 똑같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특히 여기 15절에 이와 일치하도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이 단어가 이제 심포누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심포누신, 이렇게 들으면 좀 어감이 안 나오죠. 근데 이 영어 단어에 합창 또 교향곡 할 때 영어로 심포니라고 하죠. 그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심포니라고 하는 말이 소리들이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선지자들의 소리, 그리고 베드로가 가르치는 소리, 그리고 내가 증언하는 소리, 또 이미 바울, 우리의 형제인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모든 소리가 심포니처럼, 합창처럼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목소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어떤 백성이거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들이실 때에는 딱 한 가지만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가? 본인이 한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가? 그 한 가지만 심포니로 인정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증언이 이와 일치하도다. 베드로가 말했던 것에 대해서 구약 선지자들도 합창을 하듯이 내 말도 그렇습니다 라고 동의를 하고, 지금 야고보도 역시 내 생각도 그렇습니다 라고 함께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신약 성경을 공부할 때, 특히 신약 성경의 이 구원론이라고 하는 내용을 공부할 때요, 항상 자주 제기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하고 야고보가 가르치는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들이 종종 제기됩니다. 어떤 내용인가? 바울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여러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분명히 가르쳤던 은혜의 사도, 오직 믿음의 그 사도였죠. 근데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는 듯 보입니다.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 우리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또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야고보는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종종 바울이 맞냐, 야고보가 맞냐, 누구의 말이 올바른 가르침이냐 하는 것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복잡한 설명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자, 바울의 가르침과 야고보의 가르침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일 좋은 답변은요,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봐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봐라. 자, 이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총회에 베드로도 같은 내용을 주장하고 바울도 똑같은 내용을 주장하고, 그리고 야고보도 여기에서 바울과 똑같은 말, 내 말이 우리는 심포니다, 합창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가 행함으로 우리도 의롭다함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가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야고보가 가르쳤던 것이고 바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똑같이 이 사실을 바울의 서신 곳곳에서 가르쳤죠. 자, 두 가지에 있어서 같은 목소리를 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 외에는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첫 번째 원리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믿었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것을 두 사람 다 거부했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거부했고 야고보도 그것을 거부했고
믿었다고 하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변화된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 그것이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열매이든 아니면 큰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든 간에 반드시 믿음의 열매는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결론이 이 사실을 역시 균형 있게 잘 보완해주고 있는데요. 야고보의 결론 부분을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9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인데요. 자,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믿음 이외에 다른 것들 요구하지 말자, 괴롭게 하지 말자. 이것 우리가 소위 이신칭의라고 부르는 거죠. 괴롭게 하지 말자, 불필요한 짐을 더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20절 말씀이 이어지죠. 20절 보시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방인들에게 이러이러한 것들 우리가 가르칩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리스트,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이전에 본인들이 가까이 했던, 본인들이 좋아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다 됐다, 충분하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당신네들도 이러이러한 것들 조심하십시오. 이전에 가까이 했던 것들은 끊으십시오. 멀리 하십시오. 이 부분까지도 함께 우리가 전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변화된 믿음이야말로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전에 본인들이 좋아했던 것을 끊고 새로운 것을 향하여서 변화되는 삶을 나아가야 하는 것, 지금 이 원칙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모든 사도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던 결정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러한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 결론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기되고 있는 갈등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도들이 내린 결정은 어느 한쪽의 손도 들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옳다라고 들어주지 않고요, 이방인들이 옳다 이렇게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내린 문제의 해결은 복음이 옳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옳다. 복음을 중심으로 세워놓고 그 복음을 적용해야 하는 숙제를 각각의 집단에게 다 주었습니다. 먼저 중심되는 원리는 복음이 옳다. 복음이 옳다는 말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이 사실이 옳다라는 것이죠. 이 근본 원칙을 가르쳐 놓고 나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이 교만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역시 복음이 옳기 때문에, 복음 하나만 우리에게 유일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나는 이거 믿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 멀리하고 피를 가까이 하는 것, 이 피를 가까이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했던, 레위기에서 금했던 것들이거든요. 피를 가까이 하는 것 싫어하고 멀리하고, 또 어떤 게 있나요? 음행, 목매어 죽인 것, 살인하는 것, 아주 잔인하게 행하는 것, 이런 것들, 그전에는 그런 것들이 좋아 보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당신네들도 조심하십시오. 복음만 중심이 되게 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이 되게 하고, 대신 그것을 적용할 때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적용하지 말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에게 편한 대로 적용하지 말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배려하는 대로 적용하고, 이방인들은 역시 유대인들이 거리끼는 것, 싫어하는 것들은 피하는 그러한 배려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십시오. 그럼 너무너무 이 잘 정리된 총회 결정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 형제들을 위해 할례의 전통 오랫동안 가까이 했던 것 포기하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역시 그들이 오랫동안 가까이 했던 우상 숭배나 이러한 음란한 것들이나 이러한 전통 포기하고, 양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 예수님만이 유일한 기준이고, 그분만이 유일한 진리이고, 그분만이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 상대적인 것으로, 절대적인 것으로 목숨 걸고 목매달지 말고, 그것은 서로 관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양보하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청교도 목사님이셨던 이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오래전에 주장하셨던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기독교 연합을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 연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 백스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Unity in essentials,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본질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성경의 권위, 성경이 진리이다라고 하는 사실, 복음만으로 충분하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연합해야 한다. 이거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 대신에 두 번째, diversity in non-essentials. 그런데 부차적인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목숨 걸려고 하지 말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는 받게 하고 다른 동역자인 디도는 받지 않게 하고, 이건 뭐 우리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적용될 수 있겠죠.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역에 있어서 본질적이지 않고 문화적인 측면이라면 우리가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관용하면서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하겠다. 그런데 이 두 가지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원리를 추가했습니다. Charity in everything. 대신에 모든 것을 할 때 charity,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십시오. 유니티를 이루십시오. 이것이 어디서 배운 원리인가?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총회에서 배운 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위해서는 함께 연합하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 예배하는 일에서는 온 교회가 하나 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그 외에 부차적인 조금 문화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다른 그러한 부분들은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배려하고 관용할 수 있는 유연함을 유지하고, 대신에 그 모든 것을 할 때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는 이러한 성숙한 모습으로 모든 일에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공동체의 하나됨,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든든하게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새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 이 원칙으로 하나 되어야 할 것에 열심히 하나 되고, 관용해야 할 것에 너그러운 마음을 보이고, 그러나 모든 일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